아멘.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꽤 긴 것을 읽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7장은 전도서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적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방금 읽은 부분은 우리가 보통 다른 성경, 특별히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뜻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같은 경우는 지혜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하기보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좀 과장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5절부터 제가 좀 보면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허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살펴보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특별히 악행을 하는 악인들이 잘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잠시 그럴 수도 있고 또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줄기차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멸망당하는 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 말은 바로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문자적인 것에 매여서 우리가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숨겨줬는데 그 사람이 숨겨줬는데 그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그 사람 봤냐 물어보면은 만약에 알려주면 그 사람이 큰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의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정직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뭐가 우선일까요?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바로 지나치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 올무에 빠져서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예, 이것은 뭐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느니라.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데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예, 여전히 전도자는 지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받은 사람이 성 안에 10명의 용사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더 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냐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니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예,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 말 듣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말에 휘둘려서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오늘 전도자는 자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예. 자기가 지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지혜자가 되리라 했지만은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내가 지혜자가 되고 싶다 해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밖에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람의 한계, 인생 살아가면서 한계와 모순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능히 누가 능히 통달하랴. 예, 이미 있는 것 지혜는 멀고 깊고 깊도다. 그리고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가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린 것이 썩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을 붙잡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살피고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올가매고 망하게 하는
여인, 그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 음녀를 말하는 거죠. 잠언서 6장부터 9장까지 보면 자세히 이런 그런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런 여인을 피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여인에게 빠져서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자를 조심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음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그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지혜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를 찾았는데 1000사람 가운데 하나 찾을 둥 말둥, 지혜자가 하나 있을 둥 말둥 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자가 흔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깨달은 첫 번째는 음란한 여인에 빠지면 망한다. 두 번째는 지혜자가 많지는 않다. 희귀하다. 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서 사람의 그 꾀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이렇게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자기가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혜를 가지고 깨닫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얼마나 귀한지 1000명 가운데 1명 찾을까 말까 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그 지혜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